말씀의 제목은 행복의 비결은 화목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제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새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아이가 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 짓지 말고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천국 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또 그 다음에 제목이 있다면 아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평생을 이게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향한 바람이 다 똑같겠지만 아이가 구원받고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아야 행복합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학교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저는 이제 학교 생활할 때 워낙 이렇게 전학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그 시절을 겪으면 굉장히 학교 다니는 그 자체가요 고통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친구들이 생기고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생활을 하니까 교회 생활도 행복하고 또 그 교회 친구들이 학교에서도 같이 지내니까 학교 생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도 나를 괴롭히는 이렇게 그 상사가 있다거나 그러면 직장 생활이 너무 괴로워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직장 생활에서 관계가 원만하고 직장 동료들이 가족같이 대해주면 직장 생활도 굉장히 행복하단 말이에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그 자대 배치를 받고 제가 10월 군번인데 자대 배치를 딱 받으니까 9월 군번이요 9명이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10월 2일 입대를 했는데 9월 26일 날 입대한, 그러니까 저랑 일주일 차이도 안 나요. 그 일주일 차이도 안 나는 2명 고참이 상근 예비역이었는데, 지금으로 이제 옛날 같은 방위였거든, 방위. 그 상근 예비역 2명이요. 저는 현역이었고, 얼마나 그냥 막 괴롭히는지, 일주일 차이도 안 나는데, 그것도 상근이 현역을, 와,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그 사람들은 1년 있다 이제 전역하거든요. 1년 있다 제대하고, 제가 이제 그 1년 정도 있을 때, 제가 상병 달 때쯤에 우리 부대에 그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무장공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대가 완전히 그냥 동원사단에서 완편사단으로 개편이 되면서 제 위에 있는 고참들이 싹 해안부대로 전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상병 2호봉 때 중대 왕고가 되면서 군생활이 확 풀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왕고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사람들을 또 후임들을 막 갈구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천사였는데 맨날 이제 후임들 데리고 PX 가고 또 전도하느라고 PX 가고 교회 데리고 하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막 부대가 군생활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잠언 17장 1절 말씀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유산 다툼 때문에 이렇게 막 형제들이 안 보고 사는 가정들도 많잖아요. 요즘에 돈이 많으면 뭐예요? 형제들이 화목하지 못한데, 그럼 부모의 마음은요 괴로운 거예요. 저도 세 자녀를 키우지만 아이들이 화목할 때, 사이가 좋을 때 부모로서 마음이 좋지,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법정 다툼을 하고 소송을 하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행복의 비결은요 화목이에요. 가정이 화목할 때, 부부관계가 원만할 때 행복하지,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원수가 내 옆에 살면 이 왼수가 매일 그냥 하루 종일 나를 괴롭히고 정말
못 살게 하고 살림 다 때려부시고 핍박하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부부관계도 화목해야 되고 부모관계도 화목해야 되고 형제관계도 화목해야 되고 학교생활도 화목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화목하고 교회생활도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요, 분쟁이 있으면 성도들끼리 원수가 돼서 파당을 짓고 싸우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회 정말 로마서 말씀처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으로서 살아갈 때에 교회 생활이 행복하죠. 대림절 기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우리 모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제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텐데요. 세 가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오늘 이 레위기 3장은요 화목제예요. 레위기 1장은 번제, 또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에 대한 내용인데, 화목제가 뭐냐?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막힌 이 담을 우리가 이제 번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선물이 화목제물인 거예요. 관계가 풀렸어요. 근데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선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화해의 제물인데, 화목제물은 소로 드릴 수도 있고요, 또 6절 말씀처럼 양으로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13절 말씀처럼 염소로 드릴 수 있어요. 번제는 수컷만 가능했는데, 화목제물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화목제물만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은 다음에,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 내장에 있는 기름이라든지 콩팥을 떼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일부는 제사장에게 이제 수고한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를 이웃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 화목제물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역할을 성경은 화목제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 회복의 필수 과정은 진정한 사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사람에게도 잘못을 했거든,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미안하다고, 그때 그 사건을 정확하게, 그 일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빚이 청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성경을 보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그 빚을 청산을 해라, 그래야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죄의 빚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애를 낳고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아이를 위해서 지극 정성으로 키웠는데, 이것이 부모 없는 것처럼 부모를 부모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지만물을 다 선물로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다 네 거니까 네가 잘 관리하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유혹할 때 너 이거 먹으면 이거 먹는 순간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딨어? 네 맘대로 살아야지. 결국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그것이 가장 큰 죄인데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상명으로 갚으실 때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는 뜻은 빚을 청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이 죄의 담, 빚, 이걸 다 자기의 상명을, 피는 피로, 상명은 상명으로 라는 레위기 말씀처럼 피로, 상명으로 다 갚으셔서 테텔레스타이 모든 빚을 청산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되었던,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그 담이 십자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순간에 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리니라. 성소의 휘장은 막힌 담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위해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상명값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만인 제사장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영광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 휘장을 성수의 휘장을 자기 육체로 그냥 찢으신 거예요.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성수의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상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빚을 다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얻게 돼요. 죄의 노예였는데 속박과 억압 가운데 마귀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이 평강이라는 뜻이 우리가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사를 하죠?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샬롬. 이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에게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왜 평안해요? 죄 문제 해결했거든요. 천국 백성 되었거든요. 우리 하나님 자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인사가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내가 죄의 문제 해결했다. 하나님과 맡긴 그 원수되었던 그 문제 내가 해결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 자녀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뜻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원수에서 아들로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됐으니 제일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니 얼마나 우리 삶이 행복해지겠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을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를 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자녀의 특권이에요. 자녀의 특권이라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성민이가 학원을 다녀요. 학원을 다니는데, 난 우리 성민이는 저 순둥이라 욕심이 별로 없는데, 우리 주아는요 욕심이 많더만. 근데 여성 목장 이번에 가면서 얘기 들으니까 주아가 지금 학원을 3개 다닌다면서요. 3개를 다니는데 3개를 다니는데, 수학 학원도 보내달라고 4개를 지금 요가 4개를. 그래서 우리가 아니 아빠 생각도 해야지, 아빠가 힘들게 일하면서 어떻게 4개를 보내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아가 수학 학원을 나는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보내달라는 거야. 근데 이걸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딸이라는 거야. 나는 딸. 아빠 돈 벌어 뭐 할 거냐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 성민이가 대학을 갔어요. 등록금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성민이가 누구한테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근데 길 가던 어떤 애가 아저씨 나한테 대학 등록금 좀 대줘요. 이러면 임쌤 뭐라고 할 거야? 너 뭐냐? 너 누구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길 가던 어떤 애가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녀의 특권이 뭐냐? 하나님 자녀의 특권.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당당히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또 얼마나 행복해요. 왜냐면 구하는 대로, 우리가 뱀을 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거든요. 떡을 주시거든요. 금을 주시거든요. 복을 주시거든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인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화목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 가정에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슨 관계가 좋아야 한다고 했죠? 인간관계,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잘 키우다 보면 싸우면 속상하잖아요. 자녀들끼리 싸우면 속상해요. 근데 어릴 때 싸우는 건 괜찮아. 근데 커서 싸우면 이거 원수가 돼서 안 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 마음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화목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 후에 관계 단절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단절만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잖아요. 아담에게 네가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없어요. 부부관계가 깨져버려요. 죄가 틈타면, 죄가 들어오는 순간, 가정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부부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가정의 탐욕과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인간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사건은 누가 누굴 죽여요? 가인, 형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여요. 형제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리고 모든 인간과 만물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서 람에게 그 창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쳐 죽이고, 아다와 실라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창상함을 인하여 내가 소년을 쳐 죽였다고 자랑을 해요.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왜 그래요? 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고 내 자존심이 왕이고 내 자아가 왕이고 죄가 왕이면 모든 인간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가정이 평안하고 부부관계가 원만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의 특징은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이 소나 양이나 염소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을 이 내장에 있는 기름과 콩팥을 뗀 다음에 대부분을 나눠 먹는다고 했죠. 제사장에게 뭐 뒷다리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웃을 불러서 나눠 먹는데 축제적인 성격이 있어요. 화목제는 3가지가 있는데 레위기 7장을 보니까 감사제가 있어요. 감사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때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에 감사해서 추수감사 헌금을 하는 것 같은 것이 감사제예요. 서원제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기 위해서 약속을 갚기 위해서 드린 것이 서원제고, 자원제는 아직 그 일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 일이 되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미리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이제 자원제인 거예요. 근데 이 감사제 그리고 서원제, 자원제를 드릴 때 여기 실장을 보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서 추수감사함을 드리는 것처럼 감사제물을 드려요. 근데 뭘 잡았냐? 소를 잡았어. 그래서 뒷다리는 제사장 드리고 내장에 기름과 콩팥은 이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나눠 먹어야 되는데, 유통기한이 얼마라고요? 하루.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16절 보니까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자원제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자, 유통기한 얼마라고요? 이틀. 근데 17절에 보니까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라 보내라. 왜 그러냐?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만약에 3일째 누가 먹었다 그러면 이 제사는 차라리 안 드리는 것만도 못한 거예요. 가증한 제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먹어 치워야 돼요. 3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입니다. 이 갈비살하고 이 오른쪽 뒷다리, 그 다리살을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진리한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것이 이제 제사장들이 먹을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의 특징은 갈비살과 이 오른쪽 뒷다리살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나눠 먹기 위해서 소를 잡았다. 그럼 이 양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친척들, 성도들, 그리고 이웃들과 나눠 먹는데, 그 이웃들과 나눠 먹을 때 나랑 관계가 어색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랑 좀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까지라도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남으면 어떻게 돼요? 태워버리든지, 혹시라도 3일째 먹게 되면 이 제사는 가증한 제사가 되어서 안 드리면도 못한 그런 제사가 되기 때문에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축제적인 성격이 있는데 반드시 다 나눠 먹어야 돼요. 이웃과 친척뿐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주고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모든 일과도 나눠 먹는 화목제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회복은 같이 밥을 먹으면 친해져요. 식탁 공동체가 되면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행사를 해도요, 꼭 밥을 먹어요. 뭐 청년들 어디 간다, 꼭 밥을 먹어요. 여성 목장 어디 간다, 그럼 꼭 밥을 먹어요.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어디 간다, 꼭 식탁 공동체, 식사를 대접을 해요. 왜? 밥을 먹어야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한 식구가 뭐예요? 식탁에서 같이 먹는 사람들, 식구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잘 사주면요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밥 잘 사주면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요. 밥 살짝 직장에서 밥을 많이 사주면 동료 관계가 좋아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잘 대접하면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먹회가 맞더라고요. 목회가 먹혀요. 같이 밥을 잘 먹어야 돼. 그런데 진정한 인간관계의 회복은요, 밥 잘 사준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인간관계의 회복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약복강에서 야곱이 이제 그 바다나라에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잖아요. 왜 400명을 거느리고 오겠어요? 이 야곱이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내 장자권을 빼앗은 그 야곱이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형이 죽이기로 결심해서 야곱이가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형의 마음 안 풀렸어. 그래서 야곱을 죽이기로 이제 400명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사실을 알았던 야곱이 약복강에서 죽기 살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야곱의 마음만 부어주신 게 아니라 에서의 마음에도 부어주시는데, 동생이 절름발이가 돼서 절뚝절뚝 돌아오는데 그 동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갔던 그 동생이 이 절름발이가 돼서 내가 돌아오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4절 말씀 보면 에서가 달려와요. 누가 달려간다고요? 에서가 달려가요.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어요. 형 잘못했어. 아니다 동생아. 타 때문에 네가 그렇게 먼 타지로 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타는 어떻게 된 거냐. 왜 이 모양이 된 거냐. 서로 울어요. 그리고 야곱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에서에게 선물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 즉 누구 얼굴을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원수 같던 남편이, 원수 같던 아내가, 원수 같던 그 이웃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 얼굴 보는 순간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그가 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화목제물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아까 성집사님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의 마음.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 이 죽을 죄인을 위해 주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니
내가 용서받은 걸 생각하니, 내가 사랑받은 걸 생각하니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그걸 용서할 수 있는 거고 품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가뭄에 아무리 우물을 파도요, 물은 나오지 않아요. 복된 은혜의 장마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기도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에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동생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고, 형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며 내 감정과 생각을 넘어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오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언젠가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슈샨나스켄가 그 독일 그 선교사님이요, 간증을 해요. 근데 이분은요, 독일 선교를 가는데, 독일 선교사인데 인도로 선교를 가는데요, 세상에 그 인도 그 강경 그 힌두교인들이요, 남편과 아들이 탄 차를 불살라 죽여요.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요, 그는 그 죽인 사람들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용서해요. 풀어달라고 해요. 그게 인도는요, 여러분, 강경 힌두교라서 복음 전파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지역만 80% 이상 예수 믿는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왜? 죽을 죄인들을 용서해 주고 나니까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친척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이 된 거죠, 손양원 목사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요,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감정과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원수 같았던 그 가족이 기도할 때 천사의 얼굴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되니까 그 얼굴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말씀 보면요,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그 남편의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자녀의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파이프, 하나님의 그 복된 은혜의 장마비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는 파이프, 통로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충실할 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 것이 되었는데 어떤 피조물이 되었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가 된 거예요. 중매쟁이, 하나님과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가 된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죽을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화목하게 하나님과 그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는 복된 중매쟁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평화의 사도,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 요한 1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을 위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지만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기간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오는데 성탄절의 나눔을 실천하는 궁극적 원인은 바로 영혼구원이에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사회복지 70%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나눔을 실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사회복지를 할 때 사회복지에서는 뭐 전도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 하지 말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 수많은 그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을 나눔을 실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왜냐면 그 영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천국 영생이기 때문에. 물론 쌀도 갖다 주고 필요한 물질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영생을 주지 못하면 그는 껍데기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뜻은 뭐 나눠주고 베풀어서 뭐 선한 일을 해라 이게 아니라 그 선한 일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아가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 이 최고의 선물은 복음 전파예요.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을 전도할 때 주님은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와,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영혼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기쁜 춤을 주시면서 안 먹어도 배부르다. 우리가 그 영혼이 살아날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인 거죠. 그럴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세 가지 우리 배웠어요. 첫 번째,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구원받으니 평안하며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사랑을 신천함으로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니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직장생활이 천국이 되고 심지어 군대생활까지도 천국이 되니 만족하며 행복한 것입니다. 세 번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나 때문에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니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인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찬양을 기도할 텐데요. 우리 행복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